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특별한 하루, 감사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12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하스의 망령된 행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기란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위기란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위기 순간에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이 진실되고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는 잘 모르지만 어려울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신뢰하느냐, 그것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어쩌면 잘 준비하고 훈련시켜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요 기회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걱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세상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8장의 주인공은 아하스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시대에 국가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때에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무슨 의미일까요? 과연 그때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다 놓아주는 그 시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와달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왕 아하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참 마음이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7절에 보니까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음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도 그 모든 성읍을 차지해서 그곳에 거주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도 모르고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어리석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삶 가운데 악한 길을 자처하는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이로 통하여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준이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하시며 거짓된 것을 반드시 거짓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참되신 그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둔하고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주지 않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이 그의 삶과 그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함으로 그리고 범죄하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하스 왕은 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갖습니다. 참으로 북쪽의 악한 왕들 19명의 그 왕들과 함께 똑같은 죄악된 모습,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분명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정말 나라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할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했던 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도리어 공격을 당하는 꼴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 있는 재물을 가져다가 공격하는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위로코자 조공을 바치려고 하였지만 아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 버려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은 결코 세상 가운데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실패가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이 아하스가 어쩌다가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만도 못한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기본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기초 공사가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삶이 왕처럼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금방 세상의 풍파 가운데 쓰러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하스의 어리석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무릎으로 기도하십시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사회적 우울증과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봤을 때의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기본을 다져야죠. 신앙의 기본, 믿음의 기본, 기도의 기본, 예배의 기본, 말씀의 기본, 순종의 기본을 다져가면서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과 시험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깊은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본기를 잘 갖추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